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4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강력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패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다시 되찾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4절에 보면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그 생각대로 이끌어 가신다. 또 하나님께서 경영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경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서 결정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현상을 보고 미래를 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현상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면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의 현상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면에서 준비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루어가고 계신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은 다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내면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요 80%, 90%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현상에 반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뒤집으면 하얀색이고 다시 뒤집으면 흑색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 결과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면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좋아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지고 검은 구름이 몰려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마귀들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죽었으니 끝난 것 같고 마귀에게는 축하할 만한 일이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사함을 입었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제사장의 반열에 이르고 지성소를 열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는 전 세계에 빠르게 전파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거예요. 마귀가 보기에는 좋았겠죠. 그리스도인이 죽는다. 그리스도인이 핍박받는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게다가 바울이 그 스데반의 죽는 곳에 앞장서서 돌을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맡아놓고 있었습니다. 마귀들이 보기에도 아주 좋은 장면이죠. 재밌는 장면이죠. 마귀들이 보기에는요. 그러나 그렇게 순교가 일어난 곳에서는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봉에 서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바울 사도가 쓰게 되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최악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에서 내면에서 일하는 것은요 정반대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면에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현상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25절에도 보면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상 숭배를 버리면 그들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고 멍에는 뭐예요? 소가 매는 멍에잖아요. 그리고 그의 무거운 짐이 떠나갈 것이다. 벗어질 것이다. 너희가 마음가짐만 온전히 바로잡고 있으면 어제 주일 말씀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온전한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의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의 신앙을 온전케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게 하고 신앙의 중심을 다윗처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럼 27절처럼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서 일하시고 경영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냐 이거죠. 누가 그것을 패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는 이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리고 교회들을 세우면서 이끌어 가는데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이 그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경영하시고 일하시면요,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벌어지는 현상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의 중심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내면에서 마음에 일하시면 그것은 반전이 되고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인생에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경영하셔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생각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경영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들이 다 좋은 일들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